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행하리이까? 무엇을 행하리이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왜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그리고 이후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로 이렇게 책망이 대상이 되었는가? 왜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열심과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우리가 바리새인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 가식적인, 의식적인, 이 외형적인 행동, 이걸 우리가 터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잊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갈 수도 있단다? 이게 아니고요, 못 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던 것은요, 이렇게 열정적인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여기는요, 알맹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가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외식이에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건 맛이라도 있죠. 돈을 쓰지만. 근데 이 외식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여러분. 알맹이가 빠진 거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 바로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잘못 전한 게 하나 있어요. 예화를 요즘 따라 제가 또 예화를 즐겨 쓰네요. 예화 중에서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바로 영화 2012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다가오는 인류의 마지막,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주, 그 거대한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배의 표값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여쭈었잖아요. 얼마라고 했죠? 1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억 달러가 우리 민트도 틀렸고요, 우리 민트 틀렸다고 해도 저도 틀렸어요.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120억쯤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0억 아니에요, 여러분. 1조 2천억 가까이 됩니다. 1조 2천억.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태우는데 1조 2천억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는요, 1조 8천억하고도 조금 더 남습니다. 1조 1800억. 또 틀렸네요. 정말 왜 이럴까요? 1조 8천억이면 어휴,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선으로 생명을 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요. 영생 구원이 아닌 잠시 살려놓는 값이 1조 2천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거 비교되십니까? 잠시 살려놓는 거, 잠시 살려놔요. 그게 1조 1,800억.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대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원의 보혈은요, 인간의 돈,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가로도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기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하면 그거 뭐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말 있잖아요. 왜? 죄송합니다. 똥차 앞에서 빵꾸 낀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드린다고 한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그냥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의 딸, 그 딸의 죽음을 앞둔 것이 아니라 딸이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딸 살려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복음을 접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글쎄, 그렇게 쉽게 얻는 구원이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죠. 믿지 못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8일 수요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게 있었지 찾아봤더니 정말 재밌는 기사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45년 동안 오른팔을 들고 주를 찬양, 왼팔도 들고 주를 찬양, 이게 아니라요, 오른팔을 들고 자기가 믿는 힌두 신 시바를 위해서 오른팔을 들고 이렇게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팔을 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진에 보이네요. 이분은 힌두교 교인이에요. 은행원, 인도에서 은행원이라면 그래도 참 살만하잖아요. 세 자녀를 가지고 이게 아내가 있는 그 다복한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73년에 종교적인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계 평화와 시바 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오른팔을 들고 이걸 내리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팔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 2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그 뒤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이 팔이 굳어버려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런 희생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시바신에게 자기의 몸을 바쳤습니다. 자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 세계평화 왔습니까? 세계평화는 고사하고요, 이분이 사는 나라 인도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팔만 저렇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바라티. 바라티라는 이 사람의 이 고행 소식이 퍼진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이 고행 소식이 온 인도에 퍼지면서요,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고행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팔을 들고 나도 바라티처럼 시바 신에게 이렇게 내가 고행해 내 삶을, 내 몸을 바치리라, 내 열정을 바치리라, 내 마음을 바치리라, 오른손을 들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바라티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깬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깎아내리려고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팔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높은 가치의 어떤 것에 내가 동참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그 내 진심을 보이고 싶어하는 진심이 있는 존재가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딴 데 가서 팔을 들고, 죄송합니다, 혀로 큰 이만한 침으로 혀를 관통을 시키고 예수님 따라 한다고 십자가에 이만한 못으로 실제로 내가 못을 박힌 채 사순절을 지내고 어마어마한 고행들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심이고 이게 정직한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렇게 있을 리가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1조 2천억.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잖아. 그걸 어떻게 공짜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1조 2천억의 10배라고 말하면 그걸 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흘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오히려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주는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방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를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침례가 뭡니까? 완전히 잠긴다고 해서 침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전에는 물을 부었대요. 근데 지금은 물 붓는 것도 이거 그래도 세례 받는다고 머리에 힘 주고 왔는데 이거 좀 저기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어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항문사님 세례 받을 때 그랬으셨을 것 같은데, 항문사님 세례 받는다고 막 그냥 밑장하고 가서 빰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쫙 부었더니 미역줄기가 쫙 흘렀다고. 근데 여러분, 미역줄기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물에
어디죠? 특별히 요단강물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이제 올라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깨달으십니까? 세례는 나의 죽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매는요,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마저도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건물, 많은 재물은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약속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매는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선악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규정을 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 선악간의 결과라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앙인이 맺는 열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정해진 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맺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성공한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것으로, 높여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요, 처절한 실패와 상실로 끝나버린 모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성공의 모습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패의 모습이라 이게 좀 애매하고 아리까리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의 삶으로 맺는 삶의 결과라는 것은요, 사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처하게 되는 세상적으로는 비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당한 핍박과 이 끔찍한 순교는요, 우리가 지금 들어도 가히 좀 상상이 안 돼요.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너무 끔찍한 것들이어서 그랬구나. 중세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와 교황청이 복음과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시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경죄로 잡혀서 종교재판에 넘어가서 화형까지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세계 교회사가 인정하는 순교의 피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신앙의 순교를 지키다가 수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열매는 단만 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쓰고 시고 떨떠름한데 이게 도리어 몸에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질문입니다. 왜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세례요한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어보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는 여기서는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요, 가타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뜬금없이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감춰버린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더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요? 그분을 증거하고 나는 그분 뒤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은 나는 감추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는 감추고 하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살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려나?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이 좀 이렇게 막 엉키고 설켜 있는 이 일들이 좀 잘 해결이 되려나? 내가 교회에 나가면 이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는 이 일이 좀 해결이 되려나? 그래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일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증의 그 많은 사례들이, 그런 일들이 확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그보다 더한 문제가 내게 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맡겨드리고 넉넉히 이겨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이다. 여러분,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진심 위에 가는 진심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련의 지도자였던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레닌이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거는요,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게 분간이 됩니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공산주의 세상이 될 때까지 너희들의 입에는 민주주의와 평등과 인권과 자유가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은 거짓말이거든요. 위장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됩니까? 온 세상의 공산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방법은 어떠하든지 좋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 비슷한 말이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여러분, 꽁 잡는 게 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요. 이충건 교수라고 정치학으로 아주 유명한,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영상으로 들으면서 참 무섭다.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레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현실 속에서 사단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단의 주 1번 무기가 뭐죠? 사단 마귀의 1번 무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1번 무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정신은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이게 선악간의 판단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나의 열매로 나도 나를 알리라. 할렐루야. 레인의 말과 비슷한 것처럼 들립니다. 언뜻 듣기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레인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적인 판단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란다. 아무리 결과가 잘 되고 큰 것이 네 손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큰 일을 네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건 나쁜 일이야.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가장 깊은 진심을, 가장 깊은 나의 마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진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채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것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은 나를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근본주의에 쩔어가지고서 참 세상 사는 걸 몰라요. 세상 사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드린 그 진심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채워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로 심판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걸 묻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행할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행할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진심으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